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은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에 하나도 안 들려요.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예, 잘 들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장례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기다림이 이 새벽까지 있었습니다. 이 밤 전체가 지난 다음에 새벽에 장례를 마저 이렇게 순서를 행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갔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 이것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자주 나오거든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시점부터 그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이렇게 초반에는 모였다가 점점 더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의 모임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그 천지창조죠. 안식.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쉬신 게 아니라, 자신이 하신 일을 되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평가하시는, 마치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그것을 보고 즐기는 것처럼, 만들기에 그냥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내팽개쳐 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됐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반성을 하시는 거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뭐 결과는 대단히 만족하셨죠.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완전성, 안식일이 원래 그런 의미였는데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새로운 역사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출애굽기에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바꾸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안식일의 의미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천지창조가 아니라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 시점에는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 그 첫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천지창조에 비견되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창조,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그 창조의 날이 밝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죽음을 깨뜨려지고 그 죽음을 이기고 나오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새로운 창조를 열어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주일은 안식일과는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무한정 영화롭고 큰 의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창조의 시점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안식한다, 이런 개념은 안식일의 첫 출발에서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 지금 우리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그 안식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새로운 세계의 창조,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 주일을 지키는 거죠. 초반에는 이 안식일을 사도들로부터 중요한 모임으로 생각해서 지키고 있는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이후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성도들의 모임이 안식일에 되지 않고 안식 후 첫날에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뀐 것이죠. 모든 신앙은 고착화되어 있지 않고 변화되죠. 주님도 고착화되지 않으시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움직이고 계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외적 질서, 이 안식일이 주일이 된 이 외적 질서는 이 내적인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의 변환, 그걸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사실 부활절 행사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4월 첫 주인가요?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매 주일이. 그러니까 앞에서도 계속 살펴보고 있으면서 지금 한 며칠째 하나님께서 동일한 부분들을 계속 보게 하시는 것은 여성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부활의 어떤 목격자가 이 사도들이 아니고 이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보상일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목적 없는 사랑.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마다 나타나 있는 이 사람이 조금 넓었다가 좁았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데는 여인들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막달라 마리아만 달랑 나오기도 하고, 우리 마태복음에는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로 이렇게 지칭되어 있죠.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거기에 있었던 존재들이, 이 최초의 존재들이, 증인들이 여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여성들이 부활의 목격자가 되면서 초대 공동체 안에서의 여성의 입지가 되게 강해지죠. 이 시대의 국가, 민족, 이런 습성들을 보면 여성들이 어떤 그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일은 없죠.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여성으로서 이렇게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흔적들이 있는데 보통은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남성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도 남성 못지않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 파라오가 있었지만 항상 남성 행세를 하는 수염을 달고 남자처럼 이렇게 꾸미고 통치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자기를 꾸미고 그렇게 했던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 그 자체의 특성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느 정도의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또 너무 또 지나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들이 교회 내에서 그들의 행동을 통제당한 거는 이방의 신전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 방언을 지나치게 하면서 그 이방 신전에서 여성들이 어떤 신접을 하는 그런 행위처럼 하는 그런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도록, 그리고 그런 식의 어떤 가르침을 행하지 않도록 저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당연히 겸손히 행해야 되는 것들은 뭐 우리가 전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사도행전 같은 내용들을 읽어볼 때 바울을 지지하고 또 교회 내에 특히 이방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죠. 그만큼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여성에 대한 지도력 그리고 활동력,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 이런 것들을 애써 가리려고 하지 않았고 인정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초월적인 일들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바위가 터지고 해가 가려지고 하는 이런 그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죠. 예수님도 창조주시죠.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초자연적인 일들, 또 큰 지진이 났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강림 사건, 이럴 때 지진이 동반되는 일이 종종 이게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나온 그 시점쯤에 이런 자연현상들도 동반되어지는, 굳이 마태복음에서만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신 그 분이심을 유독 이렇게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초월적 존재죠. 우리는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동화처럼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실존하는 존재. 저도 천사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실제로 본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없는 존재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저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위에 앉았다는 이 행동 자체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부활한 이 장소를 아무에게도 내어주지 않는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딱 앉아있는 이 부활의 증인들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천사의 존재가 이 부활의 자리를 지키는 존재로 나타나 있는 거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흰옷을 입은 청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 따라서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표현해 놨겠죠. 이런 종류의 그 한계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존재를 우리가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최대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기록하는 것이죠. 마치 요한이 천국에 대한 표현, 새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 뭐 이런 영적인 표현을 할 때, 또 다니엘이 어떤 영적 경험들을 표현할 때, 그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은 했는데, 우리가 그 표현을 볼 때 되게 기묘한 것을 느끼거든요. 그들은 그것을 볼 때 대단히 영광스러웠지만, 그것을 문자화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 충분한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그 영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 때는 그 문자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겠구나. 결국 우리가 그 문자로 기록된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직접 보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쉽지를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면 이런 것들을 대면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평생 보지 못하고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천사에 대한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 이런 것들은 목격한 자가 그 목격한 감흥을 적어놨지만 우리가 이들과 동일하게 뭔가 이렇게 감흥을 느낄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문자를 보고 있으니까. 사모할 수는 있겠죠. 예, 우리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치된 이 군병들이 오히려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누구보다도 더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보고 있고 이 두려운 영적 경험들을 얼마나 이게 강렬하게 했으면 기절했다. 하나님의 존재, 신적 존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 압도당하는 영역이 있는 거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예수님께서는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굳이 부활에 대해서 공격하고 싶은 부류들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천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죽으셨다.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완벽하게 죽으시고 완전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능동적으로 살아나신 이 부활도 항상 이 두 가지 그 기록에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 드시지 않고 살리셨다. 이런 것들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 부활, 이 모든 것에 동일하게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창조도 성부 하나님의 작품, 이렇게 하면 조금밖에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혼돈을 마치 이렇게 암탉이 알을 품는 것처럼 수면이 운행하시면서 품으신 성령님의 역사이기도 하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창조의 역할에 동행하셨다. 그때 있었다. 이렇게 스스로 자정하고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 창조, 이 모든 일에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관계적이고 서로 사랑하시고 연합하시고 하나 되시고 의지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죠. 그런 분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형태로 만드셨을까요? 그분과 함께 만들어진 인간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우리도 통일한 거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빼다 박아놓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처럼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모든 믿음은 확증에 있습니다. 실제적인 경험, 체험, 모든 걸 뭉뚱거리지 않고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임상적인 증명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복적인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불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충분한 관계 안에서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신념입니다. 그냥 스스로 그렇다고 믿는 쇠뇌 내지는 자기신념이죠. 자기신념과 쇠뇌와 믿음은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인격적 교류를 동반합니다. 인격적 교류. 인격적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자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연약할 수도 있고 또 많이 경험한 사람은 좀 견고할 수도 있고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격적인 교감 없이 믿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첫 출발부터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출발부터.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하필이면 종교적 중심지, 이때 당시에 종교적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신 것,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죠. 이 갈릴리는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가셨나? 열방이죠. 이방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지순례 가는 것 되게 좋아하죠. 나름대로 유익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 다른 천주교처럼 또는 우리 중세 때처럼 성지순례 가는 것이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중대한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성지순례 예루살렘은 안 갔지만 그 근방을 좀 다녀왔는데 유익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를 돕고 그리고 그때의 정황을 좀 더 우리가 리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도움 정도는 됐는데 중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열어준다든지 그곳이 특별한 성지이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새로운 단계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 장소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했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임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성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계셨던 곳이 성지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계신 곳이 성지다. 너무 맞는 말이죠. 주님이 계신 곳이 성지지 주님이 계셨던 곳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익이 없다 그런 말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부흥이 있었던 곳 이런 곳에 담임 목사님도 가셔서 새로운 감회를 느끼고 또 우리에게도 부흥이 역사하시기를 갈망하는 그런 갈망들을 가져볼 수 있겠죠. 그 정도입니다. 성지에 대한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그 소위 말하는 성지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죠. 주님을 알아야 될 열방들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화권과 다른 곳, 지금 현재 우리가 편안한 곳,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궁극적인 장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 모여서 되게 편한데 편안함 느끼는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장소는 아니거든요. 열방으로 나가는 일이 중단된 가장 역사상 훌륭했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산산조각 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내려가신 이 일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교회가 본질적 교회입니다.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종교성이 비슷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힘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곳에 모이기도 하지만 고백되어지지 못한 곳, 예배가 드려지는 곳뿐 아니라 아직도 예배가 드려지지 못한 곳에서 예배자가 있는 곳이 아니라 예배자가 없는 곳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그게 교회의 본질적 모습이죠. 모이기에 힘쓸 뿐 아니라 흩어지기에도 능한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기에 능한
과거에 뭐 표처럼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압축한 그런 표 같아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토피처로 삼는, 교회나 선교단체를 토피처로 삼는 그런 청년들을 저는 많이 훈계합니다. 토피처로 삼아서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 별로 이렇게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세상에서 유능해져라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본인들에게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기에 게으른, 힘드니까, 갈등이 있으니까, 때때로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을 회피해서 교회 내에만 머물러 있는, 올바르지 않죠. 바르지 않고 병든 것입니다. 한 면에서.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듬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모든 좋은 소식들 복음은 기묘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십니다. 천사들이 하면 더 잘할 것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 더 잘할 것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관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 이것을 통해서 복음은 전달됩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들을 사람이 없고 구원받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야 되죠. 우리가 편안한 문화권뿐 아니라 편안하지 않은 문화권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거기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해외선교위원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좀 하기보다는 해외 선교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기보다는 이제 첫 모임 이후로 같이 주님 찾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그분에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후 8시 주소는 이 주소와 동일합니다. 밴드 주소 많이 있으니까 그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같이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저희도 잘 모릅니다. 아직 알아가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선교사님들도 함께 하시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많이는 모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광고하고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건 되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 찾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날, 새 창조,
새로운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 안식일에 그 모든 의미를 넘어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우리가 매주일 모입니다. 우리의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감격의 날이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창조를 힘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관심사 갈릴리, 예수님이 가신 곳 그 갈릴리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몸이 거기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친근한 곳, 우리가 편안한 곳뿐 아니라 우리가 불편한 곳, 힘든 곳, 우리와 이질적인 곳, 우리가 그곳에도 주님과 함께 거기에 있게 해주십시오. 힘써 모이고 흩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교회다운 모습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포도나무교회 모든 여성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일하게 하시고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열어가시는데 중요한 일꾼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는 모든 관계에 그 관계를 복되게 하시고 여성이 감당해야 될 모든 아름다운 것들 여성으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아울러 교회 안에서 열방에서 남성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포기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남성 속에 그리고 여성 속에 머물러 계십니다. 포도나무 교회 안에 이 남성과 여성의 역할들이 조화롭게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자리에도 주님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